기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누운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흐름을 아시겠지만 오병이어 사건부터 쭉 이어진 말씀의 흐름이죠. 오병이어 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찾고 열심을 내어서 쫓아갔죠. 왜냐하면 떡을 이양이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떡은 참떡이 아니라 세상에서 먹는 떡을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세상 떡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이것 말고 참된 떡이 있다. 이것으로 시각을 바꾸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참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거를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연결이다 말씀을 드렸죠. 믿어야만 예수님 안에 생명과 풍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믿음이 없다 보면 그 예수의 참떡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하신 믿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런 흐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만이 주께 올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한 삶의 순간마다 책임을 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떡이 참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있고 오늘 말씀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47절 말씀 보시면 믿는 자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했지만 영생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받아 영원한 사망 항구에서부터 생명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가졌나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영생의 완벽함이라는 것은 예수의 재림 때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이지만 하지만 예수 믿으면 이것이 확실하다, 보증됐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앞으로 이룰 것이야가 아니라 지금 있는 순간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48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어야 할 텐데 이 생명떡을 구약 만나와 비교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49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어서도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만나가 참 역사하고 귀중한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육신적 양식이기에 먹고도 영생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참떡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50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하늘떡 참떡은 먹고 죽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참떡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떡을 먹는다는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되풀이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진 않겠지만 구약 때는 제사를 드릴 때 계속 반복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단번에 희생제물을 드리셔서 속죄를 완성시켜 주신 것 같이 구약 만나는 매일마다 먹어야겠지만 참떡은 한 번만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참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먹은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니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51절 하반절 중반쯤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51절 중반쯤 보시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50절 말씀 보았지만 똑같이 반복된 형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하반절 말씀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내어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이고 이건 예수님의 성만상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떡은 내 살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고 그것을 기념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참떡, 생명의 떡의 의미인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죠. 쭉 말씀하시지만 믿어야 받을 수 있고 믿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문제가 무엇이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52절 말씀 보시면 그들 사이에 서로 다투어라고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다퉜다는 것은 말다툼이고 언쟁하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 회당에서 예수를 반대하는 무리와 제자는 무리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살을 어찌 먹게 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한다. 그래 영생해. 계속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하고 예수를 경멸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말씀드렸죠. 믿으면 너무너무 쉬운데 안 믿으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차이죠. 믿으면 쉽죠. 예수께서 내가 참떡이야. 그래 하고 믿으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먹으면
믿으면 영생에 그러면 너무나 쉬워요. 받으면 되니까. 근데 믿음이 없다 보면 아니 참떡이 뭐야? 예수가 무슨 참떡이야? 그걸 먹어 어떻게 먹어? 이게 가능한 거야? 하면서 받지 않는다라고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죠. 구원은 인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믿나요? 선택된 자가 결국 믿는 겁니다. 선택받지 못해 아무리 똑똑해도 믿지 못하죠. 하지만 선택받으면 어린 아이라도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 듣고 계속해서 한 번 더 계속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53절 말씀 보시면 살과 함께 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 51절 말씀은 한 가지였었죠. 인자의 살만 말씀했습니다만 53절 말씀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인자의 피가 더 추가되죠. 다시지만 살과 피는 상만세계 중요한 두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것 구약의 만나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예수 살, 떡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유월절 언행의 피에 대비해서 예수님의 피가 함께 언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만나와 떡이 유월절 언행의 피와 예수의 피가 함께 어우러지면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살과 피는 사람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자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연결됨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것들이 흘러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거 다른 말로 그것을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와 함께 연합되면 그 살이 내 살 되고 그 피가 내 피가 되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믿을 때 생명이 흘러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믿지 않으면요 생명은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54절 말씀 보시 한 번 더 말씀을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 다시 살릴 거다. 그리고 5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면 무엇입니까? 믿는다,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공급이 주어지는 거죠. 무엇이 공급됩니까? 영생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가 그를 살릴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음에서부터 산다는 것은 곧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곧 먹고 마실 때 예수를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살고 부활 때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3번 더 강조하십니다. 5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나와 다르죠. 만나는 결국은 죽지만 참 양식과 음료는 죽지 않고 영생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6절 말씀 보시면 한 번 더 연합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하면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연합된다는 것이고 친밀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있었던 일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거였죠. 맡겼지만 이제 열리게 됐고 이제 내게 오라. 은혜 보좌 앞에 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표현대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연합하며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곧 우리가 주 연합돼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에 들어오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57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57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라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말미암아가 나오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뭐뭐에 의하여 라는 말이 있죠. 그건 예수가 사시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급이 있죠.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가지가 나무에 붙으시면 살지만 떨어지면 죽죠. 우리가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께 연결되면 아버지가 있는 것들에게 공급돼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연합의 의미인 거죠. 그러면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무엇을 위하여라는 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수가성 여인과 함께 대화하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아버지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의 삶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그 형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영생이 있어, 끝이 아니라 그러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버지 뜻과 영광 위해서 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는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8절 말씀 한 번 더 요약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하반절 말씀 58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전체를 요약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만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어차피 만나는 먹고 죽지 않습니까? 그 산떡과 만나를 대조함으로 육체의 죽음과 영생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에 마무리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 참 중요한 것이지만 결국은 다 죽죠.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근데 참떡과 참 음료가 있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먹을 때, 마실 때, 곧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영접할 때 연합이 되고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연합하면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함께 머무시는 겁니다. 그러면 죽게 있는 좋은 것들에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중 영생이 있고 공급하심이 있고 책임지심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동시에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살과 피를 먹었기에 예수 안에 생명을 우리가 허락받게 된 겁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야죠. 오직 영광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살갈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 지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너를 하시옵소서 하는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살과 피를 받아 먹어서 쉽게 허락되는 공급과 연합 가운데 거하시고 결국은 주님 내 원 마시고 아버지로 하옵소서 하며 우리 삶을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귀한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영생을 소유했고 영생의 삶의 모습을 삶 가운데서 보이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곧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기 영생과 관계없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 하고 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영생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면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부르셨기에 믿게 되었고 믿었기에 영생을 하심을 아버지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옵시고 예수와 같이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를 하옵소서와 같이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영생길로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곧 예수께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오실 그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영생의 삶을 조금 더 예수를 닮은 믿음의 삶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예수 오심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새벽을 주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 새벽마다
양식을 공급받기 소원합니다. 이미 먹은 살과 피이지만 또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살과 피를 받아 먹기를 소원하며 계속하는 은혜 공급받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믿음을 주시기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권세고 능력이십니다. 그 이름 안에 해결이 있고 방법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철저히 주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살 많은 문제들과 난관들과 괴로움들과 답답함들과 질병들과 많은 문제를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과 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가도록 도와주셔서 마귀 견고한 진과 악한 것들을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으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영이신 주와 교제할 수 있게 영을 무장해 주시옵시고 예배, 기도, 찬송, 말씀, 헌신, 봉사 가운데 영으로 임하시는 주와 친밀히 교제하도록 도우시옵소서. 나라 민족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대통령선거를 많은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저러고 저러면 저러고 아버지 우리 그렇게 유동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한테 유리하면 좋다 하고 안 맞으면 나쁘다 하고 주님 그렇게 유동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충분히 기도해서 주께서 다스리심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거에 주께서 개입하시옵시고 우리는 잘 모르오니 주께서 인정한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일에 간섭하시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언제 주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주와 걷는 하루가 되기에 무엇이 와도 시험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과 입술을 잘 관리해서 불평과 원망보다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보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